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린 사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변합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사람을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이 변화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우리 소망교도소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민영교도소가 딱 이곳에 한 곳입니다. 다들, 민영교도소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돈이 있죠. 200억 정도면은, 교도소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가면 출소 후에 재범률이 10%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범죄인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인을 변화시키는 것, 교화시키는 것,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교도소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지가 되지 못한대요. 다 돈들은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오직 기독교만이 들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이 그저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 중에 또 하나를 본 듯한 그렇게 부활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그 자체도 제자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변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2장에 보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다. 구세주시다. 누군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과 생명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저들 속에 놀랍고도 새롭고도 큰 변화의 물결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어떻게 행할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자세히 주의 깊게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보래요. 자세히 살펴보래요. 주의 깊게 살펴보래요. 그러면서 16절에 지혜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꼼꼼히 살펴보고 지혜롭게.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환경 탓하는데 이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왜 어려워하는가?
여러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다 악했습니다. 세대는 다 악했어요. 그러나 때가 악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고요. 성경은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시간을 건져 올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건져 올릴까요? 어떻게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시간 관리를 잘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인재하심, 그분의 역사. 여러분, 성도는요, 많은 부분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지혜로운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질별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죠?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 되면 술이 나를 마셔요. 그래서 술이 나를 통제합니다. 환간에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월요일은 원래 마신대.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쉬엄쉬엄 마신대. 목요일은 목말라서 마시고, 금요일 날은 금주하대. 감사하죠. 금요일까지 마셨다면 죽을 거예요, 그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마시고, 이렇게 술 먹으면 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통제권이 넘어가죠. 취하지 말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술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렇죠?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충만하게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사람들 봤어요. 제가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을 봤어요. 참 진짜 대단해. 이 취하지 말라와 충만의 어근이 같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취하면 술을 취하면 우리가 통제권이 넘겨주잖아요. 술에. 그렇죠? 그러듯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얻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낭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탕은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과 이 논리 이건 뭐냐 하면 촘촘히 상당히 얽혀져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좋은 길, 내 느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세계적 우리 구글맵을 보면은 GPS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접속되기만 하면은 그 구글맵을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GPS가 나침판이 되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기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러나 결국 방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아무리 술이 많다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술을 받았어요. 그분이 제가 목사한 거를 모르고 선물을 줬는데 아주 무슨 양주를 주신 거야. 비싼 것 같아. 마시지라고. 제가 저한테 감사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술을 주는 거예요. 이걸 누굴 줘야 될까? 갖다 버렸어.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 창고에 술이 아무리 많아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죠. 맞죠? 술을 마셔야 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성령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냐?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게 되었더라. 이거 언제 받았냐?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짜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충만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기도할 때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해도 기도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한 곳에 모여 오늘 새벽에 왜 모였습니까? 왜 금요일에 모여야 되고 수요일에 왜 모여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몸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갈급함으로 성령 받기를 갈급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세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슬픔과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받으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만 가면은 권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에.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사모님, 목사님,
예? 성령의 왜 이렇게 성령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내가 목사 되고 가란다니까. 성령 받아야지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되는구나. 성령 받아야지 불평, 불만, 두려움, 욕심 다 떠나가고, 저 슬픔, 근심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칠보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가의바람 방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 근심, 걱정,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다 치유하시고 떠나가는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연별은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